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큼, 탄생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또 사람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 탄생과 죽음만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며 그 구원은 나 그냥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태어나고 온 것보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음,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알아야 하느냐?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현세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게 중요하냐, 구원받은 게 중요하냐, 이 사건의 강도를 어디에 실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어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슴 한켠에 프리지아 한 단을 안겨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프리지아라고 하는 꽃에 꽃말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래요.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프리지아 한 단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며, 당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더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 이제 내 안에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선,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그곳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이 변화야 내 밖이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곳에서 가서 어떻게 변화시키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과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그냥 그 기준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이, 그 땅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응원하는 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2024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어떤 신분임을 내가 알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 뽑은 말씀을 정말로 내가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면 난 이것을 정말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침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이 말씀을 정말로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2024년도 올해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새해를 맞이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신년 축복성회를 맞이하고 또 그냥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뭐가 다르지? 그곳에서보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다르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는 삶,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요청합니다.
무엇이라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요청하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적응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던 생활 동안에 우리가 값비싸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다. 우리가 레슨한 것들이 있다.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그거 배운 내용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배웠던 그 수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1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들어요. 우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우상 신주단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은 나를 사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우리가 적용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판단보다 성령님의 귀한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10가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키는 거예요. 나 이게 참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파피루스에 적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다가 적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적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는 누구냐?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도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더 나아가지요. 5절 보실까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광야의 삶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낳고 그들에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텐데, 그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경험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낳는 사람들은 광야의 이야기들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던 지금 이들은 첫 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잖아요. 이들은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하여서 전 세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그대로 전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나 우리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들을 받았는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내용들,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왜 너희들을 놓아줘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그들의 명분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지? 그것은 단 한 가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지? 너희들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너무 불쌍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그들에게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야기요. 이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보실까요?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삼킨 일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이게 무슨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과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3절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해서 너만 지도자야? 너만 우리들을 인도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큰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준이 없었어요. 이 시대를 바라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권위가 파괴되어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이 옳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철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여러분,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위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 권위, 이 세상의 풍조는 이런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모든 금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모든 금지를 금지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금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고 있네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리더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예의가 중요하다고요. 예절이 중요하다고요. 인사하는 법 가르치라고요. 어른들 챙기는 법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교회에서 라면 먹니? 교회에서 치킨 사 먹니? 반드시 목사님 것 한 그릇 떠서 목사님 닭다리 꼭 챙겨서 목양실로 가지고 와라. 너희들 나갈 때 꼭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라.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꼭 챙기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뭔가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았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먼저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따라해볼까? 전도사님 먼저 드세요. 말하고 전도사님이 먼저 먹을 때 그 다음 먼저 먹어라. 간사님 먼저 드세요. 먼저 드시는 거 보고서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까지 가르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정말 부끄럽다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진짜 아이들이 막 가지고 오잖아요. 아유 됐어, 가지고 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권위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순서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그렇게 권위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빼앗긴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밖에 돌아다닌다고 세상에 빼앗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세상에 빼앗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은 부모의 말이, 부모의 권위가 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이야기한 그 말들을 그들은 들으며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6절에서 7절,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삼키는 일들이 있었지요. 8절에서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구하리라, 오래 산다, 이런 뜻일까요? 단순히 장수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지옥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너희가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오래도록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너희들이 잊지 마.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어떤 땅인 줄 알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차이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이 12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네요.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애굽 땅에는요 아주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어요. 심는 것마다 아주 잘 자랐어요. 나일강. 여러분, 가만히 보았더니요 4대 문명 가운데는요 다 큰 강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강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관계수로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명을 가만히 보았더니 이곳은요 집중적으로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지배력이 강화되어진 땅이에요. 사람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어떠한 주도함을 통하여서 세워진 제국이라 할 수 있겠어요. 바로가 명령하는 땅이에요. 바로의 통치에 따라서 그의 땅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관계수를 만들고 어떤 정치력을 동원하자 그 땅이 더 잘 되는 땅이에요. 물을 잘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보았더니 산과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럼 땅이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어떻게 조금 꼬여지고 이상하게 되어지면 그 해의 농사는 다 망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잘 통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닌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정말로 그만큼의 우리의 어떤 결실들을 얻는 땅입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 엎어지고 다 새고, 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데 뭔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세상입니까? 가만히 보았더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가는 새 2024년도 새 땅 새로운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